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그가 사는 사회의 지주이자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양심이고 시대의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께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시대가 어려운 난국이고 혼란기라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불신이 팽배해 있고 탄식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저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미래가 지극히 어둡고 암담할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성도들의 책임은 어느 때보다도 더 크고 막중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누군가가 앞장서서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가 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는 분별력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아라고요? 분별력 있게 살아야 된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지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무분별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분별하게 살면 무지해 보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라가 어렵다, 경제가 힘들다고 아우성인데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무지할 정도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삶의 걸음걸음은 전부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 허망하다. 이 허망한 게 뭡니까? 목적이나 목표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사느냐? 먹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표, 목적, 이유가 없이 먹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일합니까? 왜 돈을 버나요?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허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허망한 것, 이것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하는 성도들의 삶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자라가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자라가야 될 성도들이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시간을 빼앗겨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방인의 삶은 온전한 목표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방인의 삶입니다. 이런 때에,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대를 분별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등달아 무분별하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휩쓸려서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과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구습은 벗어버리고 분별 있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무분별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참 지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책임감 있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책임감 있어야 됩니다. 오늘 19절과 2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영상을 보시면, 화면을 보면서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여. 화면을 그대로 두시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의 삶, 우리가 새로운 삶, 거듭난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의 삶이 어떠했는가? 여기 보니까 그들이 뭐가 없는 자가 되었다고요?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고통을 주어도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잘못을 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게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삶,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대로 두세요. 자신을 어디에 방임했다고요? 방탕에 방임합니다. 방탕. 무슨 말입니까? 수치나 두려움을 모르고 유욕에만 얽매이는 행동, 그게 바로 방탕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더러움, 모든 부도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행했다. 욕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것,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뭐하지 않았다고요? 배우지 않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감각 없는 자,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는 자,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욕심으로 행하는 이것을 배우지 않은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삶, 이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의 책임 인생이요, 공적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섭게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억제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책임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나라가 어려울 때에, 나라가 혼란할 때에 앞장서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신의가 없고 불신이 팽배하게 되면 그 사회를 위해서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그 시대의 책임 인생이 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가치관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 하라고 말합니까? 벗어버리라. 구습,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가치관을 새롭게 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인은 안다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신앙인은 믿는 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알고 믿는다면
그 알고 믿는 것이 새로운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생활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아직도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또한 가르칠 때에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쳤고 깨닫는 것도 역시 그리스도 안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된 성도들의 배움의 영역과 대상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배움, 성도들의 배움의 대상은 분명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선생이라고 했지요. 그러므로 제자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떠난 진리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여야 하느냐? 그리스도 안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무엇입니까?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예수님은 모든 것에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근원이 되신다. 그에게서 모든 보화가 나오기 때문에 그분이 주셔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났으니, 새롭게 태어났으니 지난 날의 옛 모습은 완전히 뭐 해야 됩니까? 벗어야 됩니다. 구습을 벗어버려야 새롭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이 등장합니다. 옛사람. 이 옛사람은 언제 사람이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간, 그를 가리켜서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이 여전히 옛날에 매이고 구습에 연연해서 육신의 생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구습을 쫓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가면 갈수록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생명력을 잃어가고 희망을 잃어가고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깝고 아픈 것은 사람들이 뜻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뜻없이,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련된 의식을 가지고 묵묵히 검소하고 절제하며 아끼며 분별 있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심령, 학자들 가운데 이 심령을 성령이라, 성령을 뜻한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성령에 의해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신뢰하고 들으십시오. 유행가 가사를 하나 가져올게요. 누가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너희들 나를 알겠느냐? 그런 가사가 있지요.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너희들 나를 알겠느냐? 여러분, 나는 스스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4절에 보니까 의와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의와 거룩함. 여기서 말하는 의는 모든 생활 가운데 올바르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의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속한 삶, 세상과는 점점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악에 물들지 않는 성결한 삶.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변화된 사람은 혼탁한 시대에 빛이 나는, 변화된 사람은 혼탁한 이 시대에 빛이 나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은 혼란한 이 시대에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변화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모두가 무분별하게 살아갈 때에 자기의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고 우리는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과 동일하게 굴러가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참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그 사명을 찾아서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일을 맡겨서 저 일을 하라 하기 때문에 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 사고, 옛 습성 다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분별력 있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책임감 있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가치관. 그래서 옛 구습은, 썩어져 없어질 구습은 다 벗어버리십시다. 다 벗어버리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의와 거룩함으로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의성의 모든 가족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